창세기 24장입니다. 창세기 24장인데 아마 주보를 보시다가 눈을 의심하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주보 본문이 이번 본문이 깁니다. 그런데요, 본문이 김에도 불구하고 왜 이걸 다 읽어야 되는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살아 역동하는 말씀이라고 믿으십니까? 예, 이 67절의 말씀이 하나의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디를 따로 떼놓고 생략을 하거나 그렇게 읽을 수 없고 전체를 함께 봐야 돼서 무척 김에도 불구하고 도전을 오늘 해보려고 합니다. 67절에 해당되는데 한 절씩 교독하면서 금방 읽을 수 있습니다. 준비되셨죠? 네. 창세기 24장 구약성경 30페이지에 있습니다. 1절부터 67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종에게 이르되 정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손을 넣어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족속에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곧 그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 밖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길러 나올 때였더라. 저렇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소녀에게 이르기를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답이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지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기르려고 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열세겔 무게의 은 목소리 한 쌍을 그에게 주며 이르되 내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이르되 나는 밀가 부두엘의 딸이니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달려서 이를 어머니 집에 알렸더니 리브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어 그의 이름은 라반이라.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의 코걸이와 그 손에 손목걸이를 입고 그도 그 누이 리브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가며 그때에 우가 우물 낙타 곁에 서 있더라.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의 처소를 준비하였나이다. 사람이 들어가매 라반이 낙타의 짐을 부리고 집과 사료를 낙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 동행자들의 발 씻을 물을 주고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아브라함의 종이니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음에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나의 주인이 나에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내가 사는 땅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아버지 집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시기로 내가 내 주인에게 여쭈되 혹 여자가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어찌하리이까 한즉 주인이 내게 이르되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이내 족속 중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니라. 내가 내 족속에게 이를 때에는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만일 그들이 내게 주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하시기로 오늘 말하기를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내가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 내가 이 우물 곁에 서 있다가 젊은 여자가 물을 기르러 오거든 내가 그에게 청하기를 너는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하여 내가 또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 기르리라 하며 그 여자는 여호와께서 내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자가 되리이다 하며 내가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와서 우물로 내려와 깃기로 내가 그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내게 마시게 하라 한즉 어깨에 이르되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내가 마심에 그에게 또 낙타에게도 마시게 한지라. 내가 그에게 묻기를 내가 네 딸이냐 한즉 이르되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부두엘의 딸이라 하기로 내가 코걸이를 그 코에 꿰고 손목걸이를 그 손에 끼우고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와 주인의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 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 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거의 다 왔습니다. 조금만 힘내십시오.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그들 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이르되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너는 천만에 내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시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그때 이삭이 베들레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브 지역에 거주하였음이라.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그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 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더라.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르매. 이삭 함께 읽겠습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긴 본문인데 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는 바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한 획까지도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믿기 때문에 어느 부분을 따로 떼놓고 보지 않고 본문 전체를 읽었습니다. 자, 창세기 22장 기억하시나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본문인데요. 모리아 산에서 그 땅 가운데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붙였던 그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대신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순양으로 예배를 드리게 했던 그 장면을 우리는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근데 그 기억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는요, 도대체 이렇게 친히 준비하시는 하나님은 어디까지 세세하게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신가? 우리 삶에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어디까지인가? 이것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고 생각해 보게 합니다. 자, 현재 아브라함의 삶을 가장 잘 묘사하고 있는 구절이 있다면요, 아마도 오늘 저희가 읽은 구절의 첫 절일 겁니다. 24장의 1절을 보시면 범사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다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범사에 복을 주셨다, 모든 일 가운데 복을 주셨다는 것이 슬픔은 없고 그저 하하호호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지난주 본문에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아내 사라가 죽었습니다. 그렇죠? 그 빈자리의 슬픔을 끌어안고 살아가고 있는 아브라함이죠. 하하호호하는 상황은 아닙니다. 100세가 넘는 이 노년의 나이에 이제는 홀로 아들 이삭을 키워야 하는데 뭐 어디 호락호락 하겠습니까? 여느 신자가 살아가는 현실처럼 슬픔과 아픔과 고통, 이 모든 것들을 다 끌어안고 살아가고 있는 삶을 아브라함 역시도 살고 있습니다. 범사에 복을 주셨다는 이 말 속에는 신앙의 여정에 때로는 기쁜 일, 때로는 슬픈 일, 때로는 모질게 힘든 일, 다양한 일들이 있는데 그 다양한 변곡점들에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함께 하셨다는 것을 뜻합니다. 자, 그런데 이 호랍이 이 아브라함에게 숙제가 있습니다. 그 숙제는 아들 이삭을 장가 보내는 겁니다. 뭐 모든 부모들의 어떤 지상 과제로 여겨지는 그런 일 아니겠습니까? 네, 요즘 시대는 조금 더 결혼이 참 쉽지 않은 시대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파편화되어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도 하고 개인화되어 있는 시대, 그리고 비대면이 일상이 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이죠. 게다가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여건이 갈수록 어렵습니다. 거기다가 이 세대를 따라서 가치관이 변하는 것도 한 몫을 하죠. 근데 아브라함 역시도,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 역시도 쉽지 않은 상황을 지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을 다시 보시면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어떻다고요? 많습니다. 나이가 많아요. 늙었습니다. 거기다가 아들 이삭이 믿음의 아내를 만났으면 좋겠는데 지금 살고 있는 땅이 어떤 땅입니까?
가나안 땅 아니겠습니까? 이방인들로 우겨쌈을 당하고 있는, 둘러싸여 살고 있는, 우리가 지난 시간 본문만 기억해 보더라도 그 가나안 땅 가운데 하나의 조그만 땅, 막벨라 굴이 있는 땅을 사는 것도 이방인들 가운데 둘러싸인 그 환경에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환경 가운데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이제는 뭔가 해야겠다 싶어서 아브라함이 프로젝트를 하나 시작합니다. 자신과 생을 함께 해왔고 집의 모든 소유를 다 맡아서 주관하는 늙은 종이 있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신뢰하고 평생에 같이 걸음을 걸어왔던 그런 인물이죠. 이제 소위 말하자면 한 집의 집사, 어떤 가게와 모든 일들을 돌보는 사람인 겁니다. 근데 이 종과 함께 이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3절과 4절 한번 보실까요?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자, 무슨 얘기입니까? 가나안 족속 말고 우리 주변에 잔뜩 있는 이 족속 말고 고향으로 가서 내 족속 중에 며느리감을 좀 찾아줘, 이 얘기인 겁니다. 근데 이게 그냥 부탁이 아니라 아주 간절한 그런 이야기인 걸 우리가 보는 게 이 종에게 맹세를 하게 합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뭡니까? 현실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주인을 도와서 이 프로젝트를 성사시키면 너무 좋겠는데 이 종의 눈에도 이게 참 실현 불가능해 보이는 부분이 너무 크거든요. 가장 큰 걸림돌이 뭐겠습니까? 이 자기 족속에 있는 땅이 어디죠? 하란 땅이잖아요. 하란 땅은 요즘으로 치자면 이제 시리아 저 북쪽에 있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가나안 땅에서 700km가 넘게 떨어진 아주 먼 곳이란 말이죠. 근데 이러한 하란 땅에서 그것도 처녀가 이 먼 가나안 땅까지 시집을 오겠냐 말이죠. 그것도 신랑의 얼굴도 못 봤는데. 그래서 제안을 합니다. 5절. 만약 찾은 처자가 가나안으로 오려고 하지 않으면 이삭을 데리고 거기로 가서 좀 만나게 해도 될까요? 아주 현실적인 제안입니다. 도무지 이게 먹힐 것 같지 않으니까 이 종이 제안을 하는 거죠. 이런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전에 아브라함, 우리가 앞선 본문들에서 봤던 아브라함이라면 당연히 오케이를 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는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합리적인 지름길을 찾는 거를 좋아하던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을 너무너무 안 주시고 계속 시간이 지체되니까 어떻게 했죠? 더는 기다리지 못하고 여종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아서 대신 대를 잇게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이죠. 하지만 지금의 아브라함은 그때 아브라함과 다릅니다. 그에게 많은 일들이 있었죠. 많은 변화가 생겼고요. 그의 세계관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었습니다. 자기 머리에서 나온 지름길을 항상 먼저 찾던 이 아브라함이 그것보다 앞서서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지름길을 찾으려 했다면 아마 진작에 주변에 많은 가나안 여자 중에 한 명을 찾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아들 이삭이 하란 땅으로 들어가는 그 옵션마저도 거절을 합니다. 6절 보실까요?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본문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보시면 아내 사라를 고향 땅까지 가서 묻지 않은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신부를 찾는 게 급하답시고 아들 이삭을 고향 땅으로 다시 보낸다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오신 그 모든 과정에 역행하는 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없다. 아내를 찾는 것이 중요한 프로젝트임엔 맞지만 며느리 찾는 게 중요하지만 그렇게 하지는 않겠다, 이렇게 뜻을 밝히는 겁니다. 그리고는 아주 아름다운 고백을 하는데 7절과 8절을 보시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시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뭡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아들 이삭의 아내를 준비하리라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설사 지금 내가 추진하고 있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주시는 게 아닐지라도 어떻게든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당신의 언약을 이루실 것이다. 그러니 우리 눈에 뭐가 현실적인지 뭐가 가능한 건지 판단하지 말고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믿고 따라가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아브라함이 성화되고 성장한 모습이 눈에 띄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그러한 심정 가운데는 이 프로젝트가 더 이상 며느리감 찾기 프로젝트가 아닌 겁니다. 변화되고 성장한 아브라함에게는 이게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프로젝트였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도 참 많은 숙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참 많은 프로젝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지금 가장 중심에 있는 그러한 숙제는 무엇입니까? 혹시 결혼이라는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취업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자녀를 낳는 프로젝트 또는 키우는 양육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손주를 돌보는 그런 숙제를 하고 계십니까? 또는 질병의 치료와 회복되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입니까? 아니면 이제는 노후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계획을 세우는 그 프로젝트가 마음의 중심에 있으십니까? 현재 여러분들이 붙잡고 씨름하는 그 숙제가 무엇인지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혹시 그 프로젝트 가운데 어떠한 묘수나 어떠한 지름길 이런 것들이 안 보여서 전전긍긍하고 계십니까? 자, 가만 보면요, 우리는 때로는 너무 많은 생각을 하는 나머지 일을 더 복잡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복잡하게 만들어서 거기에 그냥 갇혀버리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일일수록 신자가 스스로에게 던져야 하는 질문은 의외로 아주 단순 명료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가? 이거 하나 질문하고 가야 합니다. 이 질문에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게 진정으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믿어지신다면 그 다음 스텝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순종하는 겁니다. 굉장히 심플하죠. 하나님은 신실하신가 확인을 하고 그게 맞다면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성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몫이 아닙니다. 세상 의미 없는 행위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길 외에 혹시 지름길이 없을까? 이거 찾는 것이 세상 의미 없는 일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지혜를 다 짜낸들 하나님께서 이것이 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보다 더 지혜 있는 길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알량한 우리의 머리를 굴려가면서 나만의 묘수를 찾는데 시간 허비하지 마시고 참 지혜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만을 믿고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결국에 이제 이 종이 주인의 허벅지에 손을 넣고 이삭의 신부감을 찾아오기로 맹세를 합니다. 그러고는 낙타를 타고 하란 땅으로 떠납니다. 마침내 나홀의 성에 다다랐는데 그 시간에 딱 때마침 여인들이 물을 길러 나옵니다. 이 종의 입장에서 어떠한 마음이었을지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죠. 아니 지금 이 성에 나홀 성에 얼마나 여성들이 많겠어요. 근데 한둘도 아닌 이 여자들 중에 그것도 처음 보는 사람들 중에 어떤 여자가 이삭의 신부가 될지 그걸 어떻게 판별합니까? 이런 난감한 상황에 이 종이 가장 먼저 한 것은 기도였습니다. 12절 보시죠.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소위 이 사인을 구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시면 그냥 무슨 아주 신비하고 터무니없는 그런 사인을 구하는 게 아니고요. 13절 14절 보시죠.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여러분들 느낌이 오십니까? 이 종은 지금 무슨 어마어마한 기적을 지금 사인으로 구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일상 가운데서 벌어질 수 있는 일, 그러니까 물을 달라 하니 나그네에게 우물물을 길러주는 것, 한 발 더 나아가서 나그네의 낙타에게까지 물을 길러주는, 그래서 목을 축이게 하는 배려하는 여인을 지금 찾고 있는 거잖아요. 무슨 허황된 걸 찾는 게 아니라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사인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여인이라면 자연스럽게 갖추게 되는 이웃을 배려하고 사랑을 하는 그런 모습을 확인하려고 하는 겁니다. 결국에 이 종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확인해 주십시오 이렇게 구한 것은 신부가 될 여인의 이 신앙으로 잘 형성된 됨됨이 또는 인격 또는 성품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열거했던 그러한 여러 가지 사항들이 아니라 사람됨이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이것을 보고자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지금 배우자를 찾고 계시다면, 만약에 지금 자녀의 배우자를 찾고 계시다면 여러분들의 기도 가운데 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외모도 아니고요, 재산도 아니고요, 집도 아니고, 차도 아니고, 직장도 아니고, 스펙도 아니고요, 사회적 명성이나 지위 이런 게 아닙니다. 가장 먼저 구하셔야 할 것은 그리스도를 만나 신앙 안에서 빚어진 인간의 됨됨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된 그 증거가 보이는가? 이 사람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런 삶과 다르게 살려고 하나님 앞에서 그 걸음을 걷고 있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 종은 기도 가운데 그 제목을 구했던 겁니다. 자,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참 놀랍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다양한 사람들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는 각각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가장 세세한 방법으로 그렇게 일을 하시는데요. 이 종의 지금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사실 우리가 이 종의 기도를 들어보면 조금 의아할 수도 있는데 과연 이 일이 일어날까 하는 생각도 할 수가 있습니다만, 바로 그 시간에 이 종의 기도가 그치기도 전에 15절, 미리 예비해 두신 여인 리브가가 물동이를 메고 짠하고 우물가에 나타납니다. 이 여인이 물동이에 물을 채워서 이제 올라오고 있는데 이 여잔가 싶어서 그 종이 그녀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는 기도했던 것처럼 말을 하죠. 17절,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자, 그런데 이 여인이 물을 내주는데 그 반응을 한번 보시죠. 18절, 내 주여 마시소서 이렇게 하면서 뭘 하고 있죠? 급히, 여기 핵심 단어는 급히입니다. 급히 물동이를 내려서 종으로 하여금 마시게 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진짜 힘들게 그 무거운 물동이에 물을 진짜 이렇게 길러서 왔는데 전혀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요청을 하는데 주저함없이 즉각 내준다? 이거 생각처럼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이 모습에서 벌써 우리는 이 여인의 됨됨이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정말 거짓말처럼 20절 보시죠. 또다시 동일한 이 단어가 쓰이는데 또다시 급히 물동이에 물을 구유에 부어서 이 낙타로 하여금 먹을 수 있게 하는 걸 봅니다. 근데 그것도 모자라서
발품을 직접 팔아서 이게 지금 물이 떨어질 것 같으니까 우물로 가서 다시 길러옵니다. 모든 낙타가 배불리 먹을 수 있게 마실 수 있게 그렇게 물을 떠옵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죠? 종이 요청한 거는 딱 요 정도였는데 이거를 훨씬 넘어서는 환대와 사랑을 베풀고 있는 리브가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 종이 느낍니다. 이 여인이다. 기도의 응답임을 확인한 이 종이 금 코걸이와 금 손목걸이 한 쌍을 주면서 아브라함 가문을 대표해서 우리가 너에게 이런 관심을 갖고 있다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는 묻죠. 23절 내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이 여인을 더 알아가고 싶은 겁니다. 이 여인의 이 가족들이 어떤 사람인지 직접 유숙하면서 확인을 해보고픈 그런 심정인 것이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세상에 우연도 이런 우연이 없습니다. 이 소녀가요, 나홀의 아들 부두엘의 딸입니다. 나홀은 이 아브라함의 형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란 땅 우물가에서 먼 길을 와서 만난 첫 번째 여자가 이 종이 하나님께 기도로 구한 사인과 딱 맞아떨어지는 인물이 된 것이죠. 아브라함이 부탁한 바처럼 하란 땅에 있는 자기 족속의 여인이었던 겁니다. 여러분들 확률적으로 이럴 가능성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 많은 사람 중에 첫 번째로 만난 여인이 바로 이 여인이 될 가능성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진짜 놀랍습니다. 근데 이 놀라운 역사에서 이 종이 가장 먼저 한 게 뭔지 보시죠. 이 여인을 바로 만난다는 것 자체에 너무 기뻐서 그냥 거기에만 심취해 있을 수 있는데 26절 보시죠.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합니다. 주님의 섬세하신 일하심을 보니 공급하시는 이 놀라운 손길을 보니까 정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맞구나. 그 앞에 엎드리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찬송합니다. 27절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이런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우리의 모든 걸 다 쏟아내도 채 다 충분히 찬양할 수 없는 그 정도로 놀랍도록 아름답도록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아주 세세하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까지도 일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 아브라함에게 그리하셨던 것처럼 당신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도 영원토록 이 하나님의 사랑과 성실은 절대로 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요. 그것도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부분까지도 차고 넘치게 그렇게 이루어 주시는 주님이심을 여러분들이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이 뭡니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약속하신 그 언약대로 지난주에 우리가 본 본문에서 확인한 바 이삭을 주셨잖아요. 아들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아들에게 신앙의 성숙함을 갖춘 아주 귀한 성품의 여인까지 이미 마련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 남자들에게 너무 중요한 사실이 있죠. 아내를 맞아들일 때 저는 제 아내의 이걸 보고 반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16절 보시면 보기에 심히 아리따울 정도로 아주 예뻤다고 합니다. 이 기도는 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기까지 이렇게 생각을 하신 겁니다. 자, 이 놀라운 과정에 26절 한번 보시죠. 리브가도 들떴습니다. 이 종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진짜 살아 역사하시거든요. 그래서 집으로 달려갑니다. 이 소식을 전하죠. 누이의 코와 손목에 금 액세서리가 있는 걸 보고 오라버니인 라반이 급하게 달려나가서 아브라함의 종을
이제 맞이합니다. 집으로 모시려고 32절과 33절 보시면 발을 씻기고 음식을 베풀면서 우리 집에 거해달라고 극진하게 모시죠. 하지만 아브라함의 종은 지금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 그 놀라운 역사로 딴 거는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마음에,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삶에 놀랍게 일하고 계시는 게 있으면 누가 굳이 물어보지 않아도 나의 귀한 형제들과 자매들에게 이걸 막 나누고 싶습니다. 이제 곧 지음터가 시작될 텐데 이 지음터가 여러분들이 그러한 하나님 안에서 누리시는 은혜를 서로에게 나누고, 너나 할 것 없이 그런 귀한 은혜를 나누고 말씀 가운데 이 은혜가 무엇을 뜻하는지 서로 같이 확인하면서, 같이 격려하면서, 같이 위로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작은 공동체인 겁니다. 이 공동체들 통해서 우리 모든 한샘 교인들이 주님 안에서 성장해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성숙하게 성화되게 키워가신 것처럼 우리 모두가 그렇게 성장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러한 나눔을 너무너무 하고 싶어서 먹지도 않고 이 종은 먼저 그 얘기부터 합니다. 33절을 보시면 곧바로 그 얘기를 나누는데, 여러분들 이 본문이 굉장히 길었잖아요, 그렇죠? 67절에 달하는 굉장히 긴 본문이었는데 사실은 똑같은 내용의 이야기가 뒤에 되풀이되는 거 느끼셨어요? 실제 사건에 대한 묘사가 있고 그것을 이 종이 묘사하는, 설명하는 이야기가 또 나오면서 약간 두 번 이야기를 듣는 것 같은 그런 효과가 있죠. 근데 가만 보시면 이 종이 이 사건을 묘사하는 게 어떻죠? 많이 줄여서 축약해서 하던가요? 아니죠. 거의 있는 그대로를 전달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들, 그거를 있는 그대로 전달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너무 강해집니다. 내 머리를 통해서 뭔가 여과되고 거쳐서 나온, 나의 미사역으로 막 포장해서 나온 그런 이야기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있는 복음의 역사 그대로를 전달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너무 간절해집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 종이 지금 전달하고 있는 이 놀라운 역사보다 더 생생한, 더 귀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계시를 갖고 있어요. 그게 뭐죠? 그렇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66권의 성경 말씀입니다. 이 성경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항상 우리가 만난 사람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싶을 때,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소개하고 싶을 때 가장 먼저 나누어지는 것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말씀 자체에는 살아 역동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서 오늘 우리가 이 긴 본문을 읽은 이유가 결국에 그거 아니겠습니까? 토시 하나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미치는 그 놀라운 영향력, 그거 하나하나를 우리가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한 글자도 그냥 생략하고 넘겨서 가버릴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데 왜 다른 데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이것을 최대한 나누면서 가시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이 종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 기억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을 때, 기억이 생생할 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가감없이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억지로 막 껴맞추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냥 있는 그대로 솔직한 나눔을 한 후에 하나님의 역사 앞에 이 리브가의 가족원들이 설 수 있게 돕습니다. 그게 이제 49절 말씀이에요. 한번 보시면 어떻게 이야기를 하죠?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하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 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지금 여기에는요, 막 억지로 막 팔을 비틀어서 막 어떻게든 막 이거를 이루어지게 하려고 하는 그런 건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진짜 전달해 놓은 그 이야기를 너희들이 보고 이미 들었지 않느냐, 그거에 따라서 너희에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서 거기에 반응하라,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라반과 브두엘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50절이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지금 이 종이 전달한 이야기가 하나님의 역사임이 너무 자명한 나머지 나는 이러쿵 저러쿵 여기에 더 이상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이런 솔직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이러한 너무나 위대한 능력의 복음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의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효과적으로 일하시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내가 감히 이거는 왈가왈부 이렇게 저렇게 얘기할 수 없는,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역사구나 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하는 그런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란 말이죠. 이런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이것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공부하기에 힘쓰고 서로 나누기에 애써야겠습니까? 우리 한샘교회가 올 한 해 한 가지만 우리가 정말 제대로 해보자라고 잡는다면 정말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걸어가는 거, 그거 하나 제대로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얘기가 잘 여기까지는 굉장히 극적으로 잘 진행이 됐습니다. 참 처음에 아브라함의 이 종이 뭐라 그러죠? 맹세를 할 때 이게 과연 될까 싶었는데 어쨌든 여기까지 이렇게 왔어요. 놀랍죠? 정말 기적 같은 역사입니다. 근데 아직 끝이 아니에요. 마지막 관문이 또 남아 있습니다. 보시면 이게 가족의 입장에서 좀 아쉬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 리브가를 데려가라는 그 이야기를 했는데 63절 한번 보시죠. 55절을 보시죠. 죄송합니다. 55절 보시면 이제 오라버니와 어머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제 너무 떠나보내기가 아쉬운 거죠.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만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이해 가시죠? 이 심정이.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같이 있고 싶은 마음. 근데 이 종이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종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목적지를 좀 보고 있기 때문에 한시도 지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5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서 내 주인에게 리브가와 함께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아주 재밌는 제안을 하죠. 이 가족들이. 그러면 이 리브가가 뭐라고 말하는지 봅시다. 이 리브가가 열흘만 더 있겠다고 하면 그러면 조금 더 있는 거고, 아니면 뭐 그냥 데리고 가십시오 이러는데 아마도 마음 한켠에는 그래도 가족인데 조금 더 있겠지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앞불싸 그렇지가 않습니다. 보시면 리브가가 이야기를 하죠. 가겠나이다. 58절. 아주 짧고 명료한 한마디인데 거기에는 리브가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심어 주셨는지 그게 담겨져 있습니다. 이 정말 알지도 못하는 먼 곳에서 찾아온 이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삭이라는 이 인물, 아브라함의 대를 이어서 이삭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지금 행하고 계신 그 역사를 보니까 이 가문 가운데 이삭의 아내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고 계시다는 것이 너무나 확실해진 겁니다. 그래서 앞뒤 재지 않고 가겠나이다. 가족들은 좀 서운할 수 있으나 가겠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두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다 이 말씀을 읽지 않았습니까? 여러 가지 일에 복을 주셨다 하실 때 뭐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부럽지 않게, 남 부럽지 않게, 괜찮게 살게 하셨다 이 뜻이 아니라는 것이 이 대목에서 다시 한번 확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일하고 계십니까? 정말 너무나 힘든 이 이삭의 상황이 어머니를 지금 여의고,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아내를 여의고, 그래서 힘든 상황 가운데 아들의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아들의 아내, 며느리를 지금 찾고 있는 상황 가운데 얼마나 이 마음 가운데 절절함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굉장히 아름다운 만남이 이루어지죠. 리브가의 마음에 이미 그 마음을 정해 주셔서 이 종을 따라서 나서게 해주셔서 결국에 극적인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63절을 보시면 이삭이 습관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항상 들녘에 거니는 산책을 하면서 하나님을 묵상하는 그런 습관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저 멀리서 리브가가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같이 이제 만나게 되죠. 아주 극적인 장면입니다. 영화로 이걸 찍었다면 아마 이 본문의 클라이막스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마지막 절을 보시면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하나님께서는 이삭이 씨름하고 있는, 또 아브라함은 씨름 안 했겠어요? 다 씨름하고 있는 이러한 슬픔을 안고 살아가는 그 상황 가운데 리브가를 극적으로 보내주시면서 그들의 마음에 위로를 주시고 또 어려운 상황 가운데 다시 주님을 바라보면서 갈 수 있게 그렇게 인도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믿음의 도약이라는 표현을 들어보셨나요? 믿음의 도약하면 우리는 보통 신앙이 이제 확 점프하는 그 순간을 머릿속으로 연상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도움닫기를 해서 있는 힘껏 발을 굴러서 어느 지점의 높이까지 뛰어오르는 그런 것을 생각합니다. 아, 우리의 상황이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녹록지 않지만 그래도 힘내야죠. 그래도 힘내서 믿음의 도약을 해야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그것과 완전히 반대입니다. 어떤 모습이죠? 스스로 도움닫기에서 도약하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그 도약의 모습이 약간, 여러분들 트램폴린 아시나요? 트램폴린? 그 애들이 이렇게 뛰어노는, 이렇게 바운스하는 그 있잖아요. 예전에는 동네 골목마다 아저씨들이 이렇게 그걸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500원 받고 이렇게 태워주는, 아무도 안 하셨군요. 네. 저만 했나요? 어쨌든 그 트램폴린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뛸 수 있는 거, 밑에 이렇게 판이 있어서. 근데 그 트램폴린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 도약하기 전에 사람이 서 있던 위치보다 이렇게 쑥 하고 내려가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 내려가는 깊이가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올라가는, 도약하는 높이가 더 높아지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깊이 잠기게 되면 잠기게 될수록,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와 일하시는 방법에 더 깊이 들어가게 되면 들어가게 될수록 우리는 믿음의 도약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팔 걷어붙여서 하나님께로 향해서 믿음의 도약을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때로는 그 상황이, 때로는 굉장히 침잠하는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깊이 잠기는 그 지점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그 순간이 모리아 산에서의 순간이었던 겁니다.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쳐야 하는 상황 가운데 예상도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순양을 이미 준비하셔서 그 은혜로 아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보게 하시면서 아브라함은 그 자리 가운데 확인을 한 것이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언약을 반드시 지키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메시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이 이삭의 후손으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게 하시는 그분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겠구나. 그것을 보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이 아브라함보다 훨씬 생생하게 그 가장 트램폴린의 낮은 지점을 보게 하시는데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 가운데 오시면서 한없이 낮아지신 그 삶, 나 같은 놈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바치시고 그 아들마저도 아끼지 않으신 그 지점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가장 깊은 곳, 우리를 향한 그 사랑과 성실하심과 신실하심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 십자가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등지던 자들에서 하나님을 알고 나와 예배하는 자들, 심지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아브라함처럼 순종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탈바꿈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야 할 것은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고민을 해봐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길, 다른 지름길은 없습니다. 우리의 처해 있는 상황, 여러분들이 맞닥뜨리고 있는 상황이 어려우십니까? 어려울수록 그리스도를 더욱 붙잡으십시오.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잠기셔서 하나님의 그 깊은 곳에 하나님의 그 성품을 여러분들이 맛보시고 그 자리에서부터 가장 높은 도약을 하게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는 저희를 이토록 사랑하시고 가장 낮은 지점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그 십자가의 현장 가운데서 나를 너무나도 아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에 힘입어서 우리가 오늘도 이번 한 주도 주님 앞에서의 그 걸음을 걷기 원합니다. 고난주간을 묵상하는 이번 한 주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만나시기 위해서 어디까지 나아지셨는지 깊이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어떤 일을 마주하고 있든 하나님의 성품에 완전히 잠긴다면 그것을 극복하거나 감당하지 못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 확인하고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